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 28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더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성경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갔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장자였던 에서는 처음서부터 장자에 대한 권한, 자기가 장자로서의 어떤 그 권한과 장자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가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그는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좀 인간적인 면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이런 야곱을 불러놓고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 1절서부터 28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삭도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도 속았죠. 자기도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에요. 자기를 속였어요. 괘씸도 했지만 이삭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제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내 리브가랑 상의를 해서 이제 야곱을 집에 놔두면은 더 큰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당부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28장 1절, 2절의 말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형 에서처럼 이 가나안 딸들 가운데 헷족속이라든지 그런 가나안 사람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친족, 내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그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이삭은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친족과 꼭 결혼을 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족 보존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꼭 우리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배경이 되는 그 이제
우리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가 누가였냐면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그 외조부, 그러니까 야곱에게 대해서는 외조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삭은 장인어른이 되겠죠.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된 부두엘의 그 집에 가서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밧담 아람이라는 곳은 이제 하란에 있는 하란 땅에 속해 있던 곳인데요. 지금 하란이라는 곳은 리비아 지역 그쪽 정도 동네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아버지 데라랑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75살까지 하란에 삽니다. 그때 7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하란 지역에 이제 밧담 아람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담 아람, 이 하란이라는 그 땅에는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아들 이삭에게도 또 축복을 하죠. 3절 4절에 보십시다. 3절 4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결국 그 축복대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거류하는 그 땅 모두를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이제 야곱에게 장자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유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삭도 받아들이고 야곱에게 떠나보내는 야곱에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독자였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간절히 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의 형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 이제 동생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또 가서 갑자기 이제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비록 이제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 가문에 찾아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이라는 그 여자와 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8절에 보십시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게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기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심이 되었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에서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근심을 많이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나 보죠. 자, 그러니까 에서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효자입니다. 그래도 효자. 어쨌든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도 해주고, 그래서 평소에 보면은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보다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평소에 아버지 이삭에게 효도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늘 한 발 늦습니다. 한 발 늦어요. 아니, 진작 처음서부터 그랬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 달라졌을 텐데 꼭 한 발 늦어요. 이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저지르고 난 다음에 꼭 뒤따라오는 거예요. 축복도 자기가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가니까 이미 야곱한테 다 뺏겨버리죠. 늘 한 발 늦어요, 에서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결혼도 먼저 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에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발 늦는 게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스마엘 딸을 또 찾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무엇보다도요,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뭐 예배드렸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에서의 삶에는요, 전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일에는 사실 무관심했어요. 항상 다음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일이 딱 나고 나니까 장자의 축복권도 아이고 그거 상관없어. 그래, 알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먹고나 보자. 나중에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내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권도 빼앗고. 그의 관심은요, 결국은 그가 속아서 그럴 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항상 악한 사탄 마귀에 속게 됩니다.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결국은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결국은 다 속게 돼 있습니다. 세상 일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요, 항상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속아서 빼앗긴 게 아니라 에서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코발리스가 봄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십시오.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복된 하루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